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구하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사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에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내란 수괴범으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국의 지명 수배가 되어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아마도 그에게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맨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없는 정말 끝을 모를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누가 적이고 도대체 누가 아군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전선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신을 보살펴준 영적 지도자 사무엘로부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사무엘은 가택 연금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해준 왕자 요나단과도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사울왕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의지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좋은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도움을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이때쯤 노베는 성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성전이 다 파괴된 후에 중심 성막이 노브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당시의 영웅으로 알려진 이 다윗 장군이죠. 다윗 장군이 갑작스럽게 성막에 출현하자 잠못 놀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라는 것은 모르고 사울의 총애를 받는 왕실의 귀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죠. 오히려 놀란 것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던 그 용기와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적이 누구인지가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싸워야 할 분명한 명분과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훼손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때는 보았죠. 그러니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꿈에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울왕이 자기 목숨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2절에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낸 적이 없죠. 다윗은 사람들과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깨지는 존재이죠. 그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편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을 오늘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어제의 경건을 오늘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기쁨, 어제의 감사, 어제의 찬송을, 어제의 그 성령 충만함을 지탱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쫓기는 다윗은 아마 무척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온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잖아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가 시장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떡은 진설병으로 매일 하나님의 성막에 12개를 올리는 떡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다윗은 그것이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떡을 먹을 사람들이 성적으로 깨끗하다면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막히게 이야기를 만들어 이 위기를 또한 벗어납니다. 원래부터 언변이 능했던 자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 부분까지 뽑으셔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성막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과 만나는 중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어쩌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빚어가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다윗은 이 칼을 보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념으로 보관하던 칼, 이 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린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알게 되죠.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제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잠재의식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교만함이 슬쩍 내비칩니다. 자기 자신을 버팀목으로 인정하고 바둥거리는 그 노베에서 다윗은 기도를 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무기로 무장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켜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과 창에 구원이 있지 않다고 말하던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구원을 칼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취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다윗에게 그것은 무기라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만족했고 담대했던 그 거룩한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침내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 믿음을 정금과 함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 되죠. 그럼에도 갑자기 밀어닥친 시련 앞에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당이 없는 혹독한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라도 피신을 해야 내가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엄습해 온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다윗의 선택은 그러나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의 결과이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정말 자신이 그토록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그것도 자신이 목을 벤 가드의 장수 골리앗의 땅으로 갔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사울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점을 다윗은 파고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으며 자신을 받아주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면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공통의 적이 되기 때문에 둘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후에 27장에 가면 이 방법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먹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의 그 잔머리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꺾어버리십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의 그 감추어진 적대감을 다윗으로 보게 하시죠. 여기서도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오자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바닥까지 다윗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사울이 죽일 놈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살 확률이 컸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적국 블레셋 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래서 기적이고 또한 은혜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그 자존심마저 철저하게 꺾어진 채로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라는 곳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울이라는 괴물을, 정말 그 괴물을 상대하다가 다윗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린 듯한 그 자신을 마주하면서 아마 다윗은 엄청 그 미친 행동을 하고 결국은 가드 왕에게 쫓겨나면서 광야로 나오며 정말 목이 메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긴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만큼 너무 가혹하고 혹독했다는 사실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어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혹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저에게 주님의 진리를 날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왕년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의 마음을 시험하사 제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 여러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또 지나가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게 정말 세워지는 시간들이, 기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받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